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이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말로 또 행동으로 또 우리의 거친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에, 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나누어 버릴 수 있기에 오늘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허물,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당신의 피,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품에 우리 모두가 다 안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죄인들도, 함께 현장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또 가정에서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셔서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북촌 카톡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7년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의 사랑의 편지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사랑 오늘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크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복종하며 또 남은 한 주간을 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흉년을 맞는 자 vs 흉년을 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혹 이 감염병을 잘 대비한 나라가 있었을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지 3월 20일자 신문이 가장 잘 보도했더라고요. 무려 193개국에 걸쳐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나라의 이름들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 아는 상식선 안에서는 코로나19가 강타하지 않은 나라 없어요. 코로나19를 잘 대비하여 그것을 비껴간 나라 없어요. 국내로 관심을 돌려봤어요. 전국 8도 가운데 코로나19가 타격을 입히지 않은 지역 있을까? 안타깝게도 없어요. 제주도가 확진자 13명으로 가장 피해를 적게 보았을 뿐 전국적으로 다 코로나에 의하여 타격을 입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두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두 교회가 큰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큰 흉년을 그대로 다 맞이합니다. 얼마나 그 타격이 손해가 컸는지 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어요. 반면 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큰 흉년을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그 흉년이 비껴가 버린 듯해요.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큰 타격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흉년을 맞는 교회, 흉년을 대비하는 교회. 흉년을 맞는 자, 흉년을 대비하는 자. 그렇게 말입니다. 북천교회는 어떨까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들을 다 온몸으로 맞이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들을 잘 대비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과 저 개인들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거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잘 대비하여 그것들이 비껴가게 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흉년을 온몸으로 맞기보다는 그것을 잘 대비하는 개인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아가브라 하는 자가 와서는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에 실현되었답니다. 여기 천하란 로마의 속국, 로마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까지가 천하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천하에 속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하에 일어나게 되는 큰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 가운데 속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조금 넘어가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29절 초반절에 제자들이 할 때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부조, 재정을 모았답니다. 재정을 교회 가운데서 모았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을 했느냐 하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에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흉년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안디옥 교회는 그 큰 흉년을 맞지 않고 대비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보낼 정도로 잘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천하에 일어나는 큰 흉년을 온몸으로 다 맞아서 얼마나 타격이 컸는지 안디옥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28절이 답입니다.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앞날에 이루어질 일, 그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것에 따라 흉년을 맞이하는가 하면 흉년을 대비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상황상 아가보와 같은 앞날을 예언해 주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앞날을 예측하게 해줄 선지자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앞날을 예언해 줄 선지자들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지요? 성경이 완벽하게 인간에게 모든 일어날 앞날을 완벽히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처한 상황 속에서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벽히 완성된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그런 선지자들이 없어도 되지요. 왜요? 성경 속에서 인간이 만나게 될 모든 앞날에 대한 일들을 내다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능이 그래요. 이것을 읽고 들으면요, 교훈을 받아요. 때로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의로 교육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의 완전한 기능, 그런
기능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아가보 선지자가 애언해 주었던 어떤 큰 흉년이라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 이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대한 일들을 예언해 주었어요. 그가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그 계시록 첫 장은 이렇게 열려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흉년을 맞는 자가 아니라 흉년을 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장을 열고서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세상 곳곳에 쏟아지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그 끔찍한 재앙들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책을 닫으면서 한 번 더 성경은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충족성.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모든 앞날에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그 멸망이 이르는 그 모든 재앙도 대비하게 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이 성경의 충족성을 스스로가 거절해버리면, 이 완전성을요 스스로가 믿지 못하여서 여기에는 무엇도 추가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빼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재앙들을 하나도 피할 수 없이 다 온몸으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가보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정권이 시작하기 전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 정권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트럼프 정권 이전 정권 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것 아시겠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천하를 강타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새롭게 즉위하게 되는 황제예요. 그러므로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이 아가보가 예언한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약 주후 46년에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곳곳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였다. 여기 기근이 오늘 아가보가 예언하는 천하의 큰 흉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글라우디오가 즉위한 지 4년 혹은 5년에 이런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가보 선지자가 어느 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예언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글라우디오 즉위 4년 혹은 5년쯤에 그 큰 흉년이 온 천하를 덮게 될 것이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순수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4년, 5년 이후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붙잡았어요. 그런 뒤 4년 5년 후에 일어날 그 큰 흉년을 대비했던 것이죠. 그것이 큰 흉년을 맞는 자가 아니라 비껴가게 하는 위치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흉년을 경험하여 엄청난 손해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서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큰 흉년을 동일하게 주셔요. 큰 흉년을 꼭 흉년 문자 그대로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환난, 고통, 질병,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흉년 속에 포함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비껴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이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흉년을 온몸으로 다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는요,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여 비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 장치가 무엇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나의 이 성경,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얼마든지 교훈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책망받고, 얼마든지 의로 교육되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으며 모든 선을 행할 온전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구비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앞날에 일어날 그 어떤 큰 흉년도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큰 흉년을 대비하여서 큰 흉년의 타격을 입은 자들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떠올랐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요셉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애굽 강대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 바로 다음 자리가 이 총리 자리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신기한 꿈, 분명한 큰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에게 이 꿈을 다 들려줍니다. 한참 그 꿈을 다 들었던 요셉,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그리고 애굽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변 나라에 앞날에 미칠 일들을 보여주시는 꿈이라고. 요셉의 꿈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거랍니다. 큰 풍년이. 그러나 바로 뒤따라 7년 동안 이 앞에 일어난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엄청난 크나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의 전 실권을 다 맡겨 큰 흉년 가운데 이 애굽 나라를, 그리고 주변 나라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셉 그 정권을 이임받아서 애굽의 나라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일어나는 그 7년의 기간 나라 창고를 크게 해서 알곡을 많이 쌌습니다. 어떤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을 대비할 정도로 말입니다. 곧 7년의 풍년이 지나갔고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곧 이 크나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주변 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애굽 나라는 안전합니다. 왜요? 왜요? 앞날을 예견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천했거든요. 그것이 그 나라만은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큰 흉년 가운데 너무나 큰 손해를 입은 주변 나라들을 애굽 나라가 돕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성경도 묵상이 되었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묵상이 되었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그가 곧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되고 그 바울이 로마로, 특별히 포로의 신세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포로의 신분이기에 그를 압송해 가는 노마 관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노마 관리가 배 전체를 주장해요. 그 일정을 주관해요.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앞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이 항해 가운데 큰 타격과 큰 손해가 있을 것을 말입니다. 바울 곧 로마 관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항해는 멈춰야 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큰 손해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안타깝지만 로마 관리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포로 주제에 무슨 내일을 예측한다고 하나 그러면서 자취해버려요. 오히려 배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배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믿어버리죠. 드디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큰 풍랑을 만났고 곧 배는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되었고 탑승객 전원은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요셉 사건을 통해, 바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다라고 순수하게 믿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요, 어떤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충족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기준들을 여기에 뭔가 더 플러스 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작은 흉년, 큰 흉년 할 것 없이 온몸으로 다 맞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너무 안전하지 않나요? 특별히 제주도는 안전 불감증이 일어날 정도로 그만큼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로도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었으면 되었지 이전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전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문가들의 전망을 이미 성경이 전망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마지막 날 세상에 이 끝이 가까울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것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는 배워서 또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얼마나 많이 전쟁으로 힘들게 하였는지, 얼마나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제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중반부는 이런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언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요, 직선사관이에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출발을 해서 정말 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시작을 그럴듯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 하는 그런 역사관 성경은 거부합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직선사관을 성경은 주장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예언한 대로 더 큰 재난이, 더 큰 종말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환난을, 누가 이 큰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경의 충격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내 앞날을 예측하여 일어날 모든 흉년을 대비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그 환난을 하나님 편에서 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스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했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몇 년 지나 곧 이렇게 코로나19가 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나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가 지나도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그것이 성경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때만 지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때를 지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 읽고 지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 어떤 큰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대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그 환난을 대비하여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